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어제 아마 주무시다가 많이들 놀라셨죠. 자는데 갑자기 비상벨이 막 핸드폰에서 울리더라고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주의하라고 경고 문자를 받고 잠이 깼는데요. 비가 내린다는 것,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는데요. 때로는 그 비가 사람을 죽게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작은 날씨의 변화 앞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그냥 비가 안 오고 지나간다고 해서 비가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마지막 비가 내립니다. 또 비가 내리니까 또 날씨는 시원합니다. 오늘부터 비가 그치면서 또 더워진다고 하는데요. 남은 더위가 얼마나 또한 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고 긴 여름 가운데서, 이 더위 속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조금은 낯선 단어들을 듣게 됐는데요. 처음 듣는 단어였는데 뉴스를 보니까 홀리 마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되게 좋은 말 같죠? 홀리 마더 한학자, 통일교회 현재 총재인데요. 문선명은 아시나요? 일대 총재인 문선명의 아내가 바로 한학자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한학자가 홀리 마더입니까? 홀리 스피릿, 우리는 거룩한 성령님의 이 단어를 붙이죠. 근데 자신이 마치 성령인 것처럼 자신을 홀리 마더라고 부르는지,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보니까요, 수많은 청년들이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등에 홀리 마더라고 써 있어요. 천정궁 들어보셨죠? 보신 적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서울에서 양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가평쯤 가면 오른쪽에 그 대리석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솟은 그 탑과 건물들이 있는 그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이번에 압수수색한 천정궁입니다. 저게 뭐 하는 곳인가 하면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거기가 바로 통일교 본부와 대학이 있는 곳이. 통일교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어요. 통일교와 또한 국민의힘의 어떤 당직자겠죠, 당대표든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김건희나 윤석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놓고 아마 수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압수수색을 했던 곳이 있죠. 김장환 목사, 누군지 아시나요? 극동방송 이사장. 최상병 특검에서 다 이게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임성근 사단장에서 또 해병대 군목, 그리고 그 군 목사를 통해서 김장환 목사를 통해서 윤석열에 이어지는 이런 어떤 비리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김장환 목사는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원로 목사 중에 하나이고 또한 보수 기독교의 상징 같은 인물입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가 걸어왔던 길, 그 길을 보면요, 언제나 권력의
최측근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전두환 독재 시절 때부터 그랬고요. 권력 가까이에서 언제나 권력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극동방송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라디오를 들으면 CBS보다는 극동방송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CBS는 세상 뉴스가 참 많아요. 근데 극동방송은 기독교, 신앙, 말씀, 그리고 찬양만 흘러나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한 목사의 역할은 아마 중요하고도요. 기독교 내에서, 교회 내에서 너무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무속 논란, 손바닥 왕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김장환 목사죠. 김건희의 무속 논란이 있을 때도 김건희가 제일 처음 만난 사람도 김장환입니다. 그 무속 논란으로 선거에서 어려워졌을 때 그의 몸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줬던 사람도 김장환이고요. 통일교 압수수색을 하는 뉴스를 보는데 그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제일 많이 달리는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게 통일교는 또 무슨 기독교냐라는 거예요. 통일교는 무슨 교회냐 그래요. 좀 아는 사람은 통일교랑 기독교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를 게 뭐냐 그럽니다. 하필이면 압수수색도 통일교 김장환.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통일교나 교회나 똑같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시대에나요, 교회가 타락한 증거는 아주 명확해요. 교회가 권력에 가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아모스 8장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모스 8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아모스의 예언입니다. 그 중에 오늘 8장은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 가운데 4번째 환상인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에 이어지는 메시지인데 그들의 끝이 이제 임박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요 부자가 되어 있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당장 멸망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군사력도 최강이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할 때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아주 들어보지도 못한 작은 마을의 선지자. 사실 선지자라고 할 수도 없죠. 원래 아모스는 뭐 하던 사람이죠? 아모스는 목자고요. 뽕나무를 키우는 농사꾼이에요. 여기서 이제 뽕나무라고 하는데 사실은 뽕나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는 이게 뽕나무처럼 잎이 넓은 나무. 그런데 그 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아마 없는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해놨는데 무화과 나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조그만 나무가 아니라 건축자재로 쓰는 큰 나무를 키우는 그런 농사를 지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고요. 이스라엘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에 아무런 고난도 없어요.
남과 북이 지금 우리나라도 나눠져 있지만 그때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서 전혀 다른 나라일 때예요. 원수처럼 싸울 때예요. 마치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저기 북한에 가서 김정은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럼 저는 목숨을 걸고 거기를 가야 돼요. 갔다 와서도 삶이 평탄치 못하겠죠. 제가 만약에 진짜로 평양에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국정원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아모스는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해서 평생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아모스에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왕은 별말 안 하는데 이 베델의 선지자인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 이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인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요, 또한 그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그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이 가짜 제사장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일들을 맡겨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가장 영향력 있고요. 어쩌면 앞에서 이야기한 김장한 목사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힘 있는 사람이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요, 왕의 가장 측근이었고요, 왕에게 무슨 말을 하면은 왕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아모스에게 너는, 야, 남유다에 나는 너 같은 선지자를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서 왜 여기 와서 헛소리를 해? 당장 돌아가 라고 하고 그 아모스를 추방시켜요. 실제로 추방시킬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남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아모스를 여러 가지로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아마샤에게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아마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원래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세상 정치인들도요, 이건 알아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인데도요, 이 말을 인용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 말씀인지도 모르고 인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 이 세상에서조차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예전에는 정의를 하수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이요, 평소에 물이 항상 흐르는 게 아니에요. 우기 때는 물이 흐르다가 건기가 되면요,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정의는 어떻게 흘러야 돼요? 마르지 않는 강처럼 계속 흘러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하수라고 번역을 전에 해놨었는데, 그것의 원래 원어적 의미는 물이 마르지 않는 하수처럼 흘러야 된다, 물이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법과 정의, 정의와 공의,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많은 목사들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김장한 목사 같은 사람도요, 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뭐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4절에서부터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가난한 자를 삼키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모스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정의로, 공의로, 기준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면 세상의 정의가 좀 깨져도 괜찮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정의가 무엇이냐? 힘 있는 자들만의 정의? 힘 있는 자들만의 공의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주지 않으시면 세상은 결코 그들의 편에 서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대해서 선물을 아니면 뭐 상품권을 삽니다. 누구를 줘요?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갖다 줘요? 아니면 나보다 직급이 낮은데 살기가 어려운데 부하 직원들한테 그런 걸 나눠줍니까? 보통 누구에게 줘요? 물론 뭐 부하 직원 잘 챙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비싼 것과 싼 걸 사면은 주로 비싼 건 누구에게 갖다 줘요? 나보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나중에 내 진급에 아니면 나한테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나한테 별 도움도 되지 않을, 아니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에게 뭐하러 그런 걸 갖다 주겠습니까? 세상은요, 당연하게도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요, 굳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아, 과부와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끝없이 소외되고 또 소외됩니다. 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고, 아니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현상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삼키고요, 세상이 가난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가장 거룩한 날 월삭과 안식일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이 가난해지면 부자는 더 부자가 돼요. 왜 부자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삽니다. 신 한 켤레로도 그가 가난하면요 사람을 살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다 노예가 됩니다. 종이 돼요. 그러면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겠죠. 세상이 힘들어지고요, 부패한다고 모두가 가난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도 가보면요, 그곳에는요, 세상에서 어쩌면 부자 나라들보다 더 큰 부자들이 살고 있어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면요, 그곳에는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민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오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김정환으로 대표되는 한국 보수 기독교의 길, 그것이 바로 어쩌면 오늘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힘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힘 있는 자들의 손을 잡고요,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요, 그들을요 신발 한 켤레에 팔리게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아마샤는 제사장이지 않았습니까? 이 거짓 제사장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나는 들은 적 없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요. 나는 자격 있는 제사장인데 너의 자격은 뭐냐라고 물어요. 과연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라고 의심합니다. 그런 말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모스는 아무 자격이 없거든요. 실제로 아모스는요, 그걸 인정해요. 7장에 보면요, 아모스는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내가 양떼를 데리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예언하라고 하셔서 나는 그냥 그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마샤에게 자격은 뭐예요? 없어요. 아마샤의 능력은 뭐죠? 아모스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아모스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난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아마샤는 무슨 말을 하죠?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제사장이야. 왕도 내 말을 들어. 백성들도 내 말을 듣는데 너는 아무 자격도 아무 능력도 없잖아 라고 말합니다.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무엇에 귀 기울이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이름도 없는 목사들이요, 아무리 올바른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김장한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수기도 하고요, 손바닥에 분명히 왕자를 써놓고 방송 중에 막 손바닥을 이러면서 자신이 왕이 될 상이라고 그렇게 했는데도요, 김장한 목사가 윤석열 씨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 주니까요,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그걸 믿었어요. 김건희 무성 논란이 그렇게 많이 드러났을 때도요, 김장한 목사가 직접 막 성경책까지 선물해 주고요, 손잡아 주고요, 손들어 주니까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라고 믿었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마 앞으로 더 많은 결과들이 드러나겠지만요. 그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요, 모든 정책들을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유리하도록 바꿔갔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최상병 사건 아닙니까? 2년 전 7월 19일 아무 죄 없는 그 젊은 청년이 사고로 죽습니다. 물론 군대에서 수많은 사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사고를 덮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 목사와 권력과 군인의 그 커넥션으로, 불법적인 연결로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억울한 희생자를 억울하게 남겨두었다는 것,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고 그 모든 과정에 목사들이 개입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이 멸망의 심판이 임박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임박한 심판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본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의 진짜 의미는 심판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그날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는요, 이 모든 세상의 문제 앞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땅에 기근이 임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마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밥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한대요. 어찌 보면 마치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아벨을 죽인 가인이요, 그 땅에서 쫓겨나서 세상을 유리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는 그 절망감 뿐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떠나지만 결코 그것을 구할 수 없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 곧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가진 자는 살 것이고요, 그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과 죽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심판은 거기에서 끝이고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저는 요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적 부심 청구됐다 기각된 모습들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할까 싶은데요. 한편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기도 해요. 왜 그러죠? 그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뭐죠? 내란, 외환죄입니다. 특히나 외환죄 같은 경우는요, 그에게 선포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요. 사형, 무기징역. 어차피 무죄가 나오거나 죽거나 아니면 무죄가 나오거나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죽기 살기로 버티고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선택의 길이 없으니까요. 무기징역, 사형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요, 그 무기징역도 사형도 언젠가는 끝이 나요.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길어야 감옥에 아무리 끝까지 있는다 할지라도 20, 30년 있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 번 유죄를 선포하면요, 그 판결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는 그 판결.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 그 심판의 날이 임박해서 그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영원한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때서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나에게 왜 하나님 말씀이 없지? 이 말씀이 없는 나는 어떡하지? 그들은 그때서 비로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그 말씀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 말씀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기근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진짜 두려운 배고픔, 진짜 두려운 목마름은 말씀이 없어 굶주리고 목마른 그 기근과 갈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을 알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돌이킬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가 늦기 전에 진짜 배고픔과 진짜 목마름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방송을 보는데요, 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평소에 고기를 좀 꾸준히 먹으래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은 야채보다는 고기를 좋아하죠. 예전에 어떤 먹방 유튜버 하는 그 친구가, 그 친구는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한 10인분, 20인분 막 이렇게 먹는데요. 아마 컨셉일 텐데 어떤 할머니가 밥을 해주는 곳에 가서 먹는 컨셉으로 영상을 찍는데 고기를 막 내주니까 막 신나게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 컨셉이 이제 그래 아무리 잘 먹는 사람도 할머니가 주는 밥은 다 못 먹는다. 그런 거였어요. 시골에 가면 끝도 없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막 아무리 내줘도 막 그걸 다 먹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위기가 와요. 고기는 잘 먹는데 야채, 나물 이런 거 못 먹는 친구예요. 갑자기 그런 걸 가져오니까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지만 점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실 고기를 소화시키기가 어렵죠. 잘 고기를 안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갑자기 먹고 먹으려면 소화시킬 수도 없고요. 이미 빠져버린 우리의 근육들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꾸준히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고기를 먹어야 될 때 그냥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먹으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언제든 아무 때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지금은 내가 살기 바쁘니까, 지금 내가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 듣고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여러분은 정말 아십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날이 되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날 갑자기 내가 얼마나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인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곳엔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을 때 마음껏 먹고 마셔야 합니다. 진짜 갈증이 무엇인지를 느낄 줄 아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기갈에 시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 말씀을 먹어야겠다 생각될 때 우리는 결코 단 한 조각의 말씀도 먹고 마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회는요, 영원토록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요, 자신이 진짜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복음은 불편한 건 아닙니다. 복음은 편리한 것입니다. 복음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권위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손쉽고 알기 쉬운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이 권력 있는 사람과 가까워서 높은 자리에 갖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뭔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 많이 해서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배고팠구나, 내 영혼이 목말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실 힘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성경은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도요, 사람들을 먹이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이고 잘 살게 해줘라.
그건 너무나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육신이 살고 영혼이 살기 위해서.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그들이 밥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그들을 먹이면서 그들의 육신만 먹이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또한 먹일 수 있어야 된다고. 사람은 먹어야 산다고. 그런데 우리 육신이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에 배고프고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듯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늦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마지막 날 우리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요. 우리의 신앙도 참 헷갈리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세상에서 배부른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이 됩시다. 정말이죠? 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해 나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한번 한 사람 손잡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갑시다. 함께 하나님께 구원받읍시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섭죠? 이런 말 하기가. 그래서 통일교 이런 사람들이 홀리 마더 이런 거 붙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런 거짓된 거 말고 우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그 두려움 이겨내고 그 구원의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함께 갈 성도님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오늘 혼란한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교회의 유익만을 따릅니다. 세상의 권력과 손잡습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수많은 자격을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시아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아모스의 입술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 후에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불의에 눈 감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그 말씀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임박했음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영혼이 무엇에 배고프며 무엇에 목마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눈물로 회개하며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말씀이 심판의 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